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록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발람의 교훈 그리고 이세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과 행위를 가지고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살피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눈에 보이고 외부적인 문제, 정세라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의 모든 문제는 사실 내면에서 바알신, 그러니까 맘몬, 풍요의 신을 바랬던 마음에서 행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어떤 더러운 행위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행동보다도 그 마음이 먼저 문제가 있었던 것들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두아디라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걸쳐서 좀 다 나누지 못한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에 대해서 칭찬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5절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읽으셨는데 뭔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5절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것은 24절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발람이라든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앞에 구절에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계시록 2장 19절인데요. 이거 한번 우리 같이 또 그 위에 구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님께서의 칭찬은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에 대한 회개와 분명히 질책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지만 아울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또 그것들을 계속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라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놀랍게도 처음 가졌던 그 행위보다도 더 풍성한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 사랑을 이들이 깨닫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인내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여기 표현되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잘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까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친절이라든지 따뜻함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이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던 걸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
그리스도로 인한,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사랑을 그들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3장 2절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사랑과 섬김, 믿음, 인내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사랑이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친절과 따뜻함의 개념에서의 사랑이라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그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았던 남겨진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이라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그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게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가진 거를 이렇게 다 전부 내어줄 때 그게 사랑이지.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뭐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 바른 말을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견해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사실 사랑을 언급하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바울이 사실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가장 먼저 드는 예가 뭐냐면 13장 4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하면서 그러니까 앞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뭐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돈과 모든 열정과 목숨을 바쳐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3절까지 내용인데 4절에서 그럼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4절하고 7절을 읽어드렸는데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시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3장 7절에 다시 정리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는 건 결국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러면서 또 다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희가 요한복음 3장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놋뱀을 자기에게 비유를 하죠. 십자가를 언급할 때 내가 그 놋뱀에 달려서 죽어야 돼 라고 해요. 그런데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놋뱀을 보내시죠. 놋뱀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놋뱀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나는 게 놋뱀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들이 죄인이라는 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도 저희가 모세를 통한 그 할례 이야기를 통해서 나눴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십보라 아내가 그 아들을 할례를 하고 나서 그 할례의 표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지고 피난 편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난 주일 날 이제 그 내용을 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진리,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세 역시도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켰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그런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야, 선지자라고 믿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네가 그렇다 하더라도 너 역시도 하나님의 그 구원, 그러니까 죄와 회개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속을 깨닫지 못하면 너 역시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의미에서 피난편, 할례,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세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살았고 애굽 사람이니까 죽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누가 사냐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피를 문설주에 안 바르면 죽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자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지 그걸 유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바르라고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내가 잘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이제 내가 저들을 구원할 거야가 아니라 모세도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하고 끌고 인도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참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내하고 쫓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참아주고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제대로 된 제사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라고까지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인내심이 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성격이나 성품이 조금 더 따뜻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수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인격도 우리가 좋은 인격을 갖춰야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기다려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다려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다른 말로 인내라고 하고 사랑은 다른 말로 오래 참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그리고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이렇게 바울도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참고 계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끝없이 화도 나고 소리도 지르고 싶고 욕도 하고 싶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는데 그 오래 참음의 이유는 뭐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참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그건 거예요.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욥기 40장, 38장 이후에 등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욥이 계속해서 그 아픔과 고통과 자기의 어떤 서러움을 토로를 하지만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또 다 들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래, 한번 너의 마음을 다 쏟아내봐. 내가 한번 다 들어볼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기도도 많이 하시겠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시겠지만 오늘 지금까지 하루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다 들으신 거잖아요. 다 듣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와서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간섭하시지도 않아요. 왜요? 오래 참는다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걸 잘나타낸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가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때려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어요. 돈이 넉넉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냥 문을 열고 기다리는 거죠. 왜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데 몸이 돌아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호세아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음녀와 결혼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어떻게 하죠? 집을 또 나가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호세아가 결국은 나중에 찾아서 그 값을 치르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참고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또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를 깨달아 갈 때 또 하나님의 인내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 섬김 그리고 인내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어떻게 인내가 소망을 이룰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사과 씨를 하나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 씨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게 뭐에 쓰는 건지 무슨 씨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이게 씨앗 같으니까 물을 줘서 한번 키우기 시작했어요. 키우는데 뭐 자라긴 하는데 한 번에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라니까 나중에는 조금 시들어 보이기도 하고 아무리 물을 줘도 잘 빨리 안 자라는 것 같고 햇볕을 아무리 비춰도 잘 안 자라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쉽게 낙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까짓 거 뭐 내가 키워서 뭐해? 이게 뭔지 알고 내가 키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사과씨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거대한 사과나무가 열리고 거기서 사과나무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결국 그 씨를 심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 이 씨를 자라면 결국 이 씨가 사과나무가 될 것이고 내가 그 사과나무를 따먹을 수 있겠지.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인내를 가르쳐주는데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져야 될 건 그냥 참는 건 힘듭니다. 무조건 참으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 씨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키우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사과고 사과나무고 여기서 사과가 열리고 사과를 따먹을 수 있어라고 누가 말해주면 우리는 좀 더 참으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된다는 것이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끝없는 터널을 그냥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보는 게 뭐냐 하면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다 겪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영원한 나라로 초대를 받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형제들 자매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었지만 산 자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은 살았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을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낙심되고 막연할 때 그 성경을 열어서 바로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이 그들의 삶인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계시록을 나누고 있지만 어느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결국 세상이 심판을 받고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러나 그 심판으로 건져낸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없이 하늘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절대로 낙심하고, 물론 사람이 실망하고 낭망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럴 때마다 성경을 펴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통해서 또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욥기를 읽고 나서 욥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실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가 소망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26절이었죠, 계시록,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제가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단지 우리가 미래적인 시각으로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시록 때가 되면 이기는 다른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십자가를 나누었었는데 결국은 회개를 통한 주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이 이제 모든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참여하게 된 자들이니까. 성경은 그 사람들을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회개와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 그걸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27절에 이런 표현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이긴 자들에 대한 그 만국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말세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철장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제 철장을 가지고 내가 만국을 다스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철장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 철장이라는 거는 쇠, 그러니까 철은 쇠잖아요. 그러면은 철장하면 뭘까요? 이게 철장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철장이 아니라 쇠로 된 막대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쇠로 된 막대기라든지 쇠로 된 지팡이 혹은 회초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혼을 내고 심판하거나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팡이라는 건 이렇게 뭘 가리키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잖아요. 이 쇠로 된 지팡이, 막대기, 이걸 통해서 지금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만국을 다스리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 쇠로 된 지팡이로 질그릇을 깨뜨린대요. 이렇게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시편 2편 9절에 있는데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만국을 이렇게 다스리겠대요. 여러분들이 얼핏 보셔도 심판의 의미죠.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시편의 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계시록이. 그런데 이 9절의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조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시편 2편의 내용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하고서 그것들을 언어로 흩으시고 더 이상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쇠 지팡이로 철장으로 그 질그릇을 깨트린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 사람도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파멸이고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성공도 했어요. 건강해요. 그리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백방으로 뛰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죠? 그것이 온전한 구원에 다다르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 그 끝의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왕들을 비웃으십니다. 저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했다가 그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그들의 정수리에 쳐서 그들을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의 얘기도 저 아무리 잘나고 저 아무리 세상 왕이고 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한 방에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제서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 이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왕이 어느 날 신비로운 꿈을 꿔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자기가 꿈을 꿔놓고 그 꿈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꿈의 의미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꿈을 얘기를 해주고 그 꿈도 해석을 해달라고 해요. 그거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을 하고 이제 꿈을 해석을 합니다. 제가 좀 긴데 이거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만 제가 현대어로 좀 말하듯이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제국들이 바꾸어가고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든든히 세우실 터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천하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쓰러뜨릴 뿐 아니라 든든히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꿈에 보셨다시피 사람이 손 하나 대지 않은 돌 하나가 갑자기 날아와 쇠와 노쇠와 흙과 은과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거대한 신상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꾸신 꿈은 소인이 말씀드린 그대로 해몽해 드린 것도 진실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왕이 거대한 제국에 대한 꿈을 꿔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제국들이 돌 하나,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라고 하죠. 그 돌 하나가 날라오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꿈 같은 세상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라는 자기 인생 전부를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어떤 삶을 어쩌면 영광으로 돌리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한 방에 니고데모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했더니. 거듭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무리 잘나고 저 아무리 대단하고 저 아무리 견고하고 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라는 그 돌 하나에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대한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으로 거대한 그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리죠? 돌멩이 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계시록적 의미라든지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뜨릴까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도 주고 검도 주는데 다윗이 다 거부를 해요.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에 있는 깨끗한 돌 5개를 주워다가 그걸 주머니에 넣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는데 정수리에 찍혀서 그냥 그제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게 꿈 같은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다 함락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우리도 그 왕들과 같이 취해서 그 세상 왕으로서 우리도 살고 싶어 하든 그 자리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못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든 우리도 결국 그 무리와 똑같이 살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마지막 그 심판을 우리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거듭나라고 했을 때 그래, 이 말씀이 내 정수리를 찍어서 나를 무너뜨리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고 다시 그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다고 말씀하시죠. 다
다 이루었도다라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똑같이 보세요. 뭐 계시록을 새롭게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결국 계시록까지도 유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고 뭐 환란의 때고 세상이 어떻고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이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으면 우리는 이긴 자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느냐,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왕으로 존재하시느냐,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교회, 성전이 되었느냐, 이거에 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어떤 들려오는 이야기들, 뭐 이렇대, 세상이 이렇게 될 거래, 이렇게 될 거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어차피 돌 하나에 박살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 못 이겨서 막 싸우시는 게 아니다. 쩔쩔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그냥 돌멩이 하나로 죽여버리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게 또 어디 있죠? 여리고 함락, 우리가 잘 아는, 그냥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그냥 무너지는 거,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이하인데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러고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 가운데서도 뛰어나신 신이요 또한 모든 왕들을 당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러하시기에 그 비밀스러운 일을 밝히 드러내시지 않는가. 그대가 이 비밀스러운 일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그런 뒤 왕은 다니엘을 높은 벼슬자리에 앉히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었다. 곧 다니엘을 바벨론의 각 지방 책임자로 책봉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현인들을 관할하는 자리에 앉힌 것이다. 다니엘은 왕에게 요청하여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 관리로 일하게 하였고 자신은 왕실에서 남아서 일을 보았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다니엘에 의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참회를 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세상의 우상들은 다 헛된 거구나, 하나님만 내 꿈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2장이거든요 2장이 이렇게 끝나요. 근데 다니엘서 3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다니엘서 2장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줘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느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기서 66 이런 표현 나오죠. 666의 개념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 짐승의 수로서 이해할 수 있는 6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그 왕실을 이렇게 거닐다가 이게 다 내가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소처럼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고 손톱이 길고 그렇게 7년을 살게 됩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건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네가 짐승에 불과한 너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네가 진짜 세상 왕인 줄 착각하는구나.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3장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하면서 오만한 세상의 권력자들을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자 하는 세상 왕으로서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원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꿈틀꿈틀 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라도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꿈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다 얘기해 줬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낮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야망이 끊어지지가 않고 더욱더 부추기고 오히려 신상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과 야망은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브레이크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권력과 상황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욕망과 그런 야망은 상황과 여건만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우리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힘과 그런 어떤 권력이 주어지고 그런 어떤 자리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주어지면 저 역시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건 내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타인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만 믿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야, 그리스도가 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해지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정말로 자기의 원수 사울까지 용서해 가면서 그 쫓겨다니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왕이 되고 나서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왜요? 모두가 다 그 세상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질그릇이라는 말은 진흙, 토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요, 그냥 질그릇은 토기 그릇, 흙그릇, 진흙 그릇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토기장이에 의해 만들어진 그릇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선 어떤 인간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장으로 다스려서 질그릇을 깬다는 건 결국 뭐예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만하고 우리가 세상 왕처럼 살고자 할 때 결국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사야 29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끝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을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사람은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주무르고 싶어하고 모든 권력과 야욕에 휩싸여서 세상 왕처럼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냥 진흙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냥 톡 치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릇.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걸 배우는 거죠. 성도들만 먼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쇠지팡이로 그릇을 그냥 깨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국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걸 경험한 자들,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깨짐을 당한 자들,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깨달은 자들 안에 그 보배를 하나님은 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 마음에 보배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동시에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질그릇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질그릇에다가 금칠을 하는 거예요. 질그릇에다가 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치 그 질그릇이 깨지지 않을 것처럼, 마치 이 질그릇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 질그릇을 뽐내고 다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고백한 자에게 그들에게 보화를 주신다는 거죠. 아니, 그 보화를 받았기 때문에 질그릇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전에 4장 6절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보배가 뭐냐?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걸 보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집니다. 우리도 먼저 이걸 겪게 돼요. 이 쇠 지팡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깨실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집니다. 그러나 이 깨짐을 통해서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함을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되고 그 보배를 우리가 가진 자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리면 4장 7절 이하인데요, 고린도서. 그러나 이 귀한 보물, 지금 우리들 속에 빛나고 있는 이 빛과 힘은 꿰지기 쉬운 그릇, 곧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영광스러운 힘은 우리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면에 다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끝없는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은 사실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환난과 그 어려움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할 뿐이라는 거죠. 이게 보배를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영광의 빛을 보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두워야지 빛이 환하게 드러나잖아요. 밝은 데서 불 켜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데 들어가면 빛이 더 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빛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비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만 우리 이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이 뭘까요? 새벽별을 주겠대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게 하고 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새벽별. 새벽별을 다른 말로 샛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거래요, 베드로가. 근데 그 샛별이 뭐라고요? 새벽별. 근데 계시록에서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네요. 제가 좀 어려우니까 현대어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보다 직접적인 사실로 연관시켜 보아도 좋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냥 무슨 좋은 얘기, 동화 속의 얘기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샛별이라는 게 진짜로 떠오를 거라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를 도와 암시적이고 어려운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으실 겁니다. 샛별은 뭐죠? 그리스도. 다 그 얘기예요, 지금 계시록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이 성전을 만드시겠다는 이 얘기를 계시록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나눈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샛별, 새벽별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계시록 22장 16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네, 마지막 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여기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누구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에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샛별로 우리 안에 떠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진리와 그 영광의 빛을 함께 보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육신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다할 때 우리 안에 찬란히 빛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욥의 결말을 보셨습니까?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언어를 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들을 다 온전히 나누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것처럼 집에 돌아가서도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